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참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구하는 마음으로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식투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은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패하면서 자기를 음식을 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패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금식의 예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금식기도를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금식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거기라는 말은 시내산 꼭대기를 말하죠.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동안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금식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상 7장 부근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어요.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습니다. 늘 블레셋 나라로부터 블레셋 나라가 침략할 때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갖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해서 사무엘도 금식하고 온 백성들도 종일 금식해서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려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블레셋 사람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휘해서 블레셋 그 큰 군대가 혼란 속에 어지럽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하게 되자 에벤에셀까지 따라가서 저 대적들을 격퇴했다고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7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벤에셀,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인타운에 가는 것 같으면 가게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성형외과 병원까지도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귀한 말이죠. 제가 연길에 갔었는데 연길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상호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사무엘상 7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바사 제국 시대 때 아수에로 왕 때 위정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의 관계로 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왕후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인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사적인 믿음으로 왕께 나아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죠. 그 결과로 오히려 대적들이 몰락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즉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 13장 2절 말씀에 보니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금식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사로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하셨고, 또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봉사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도 금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5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라 그러면 스가랴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바로 전이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전이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고 고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표신돼서 몇 장 앞으로 가면 스가랴 7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5월, 7월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가? 5월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5월달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7월달은 왜 금식 기도를 했는가? 그 당시에 그다랴라는 마지막 소망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까지도 살해당해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월과 7월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어나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금식 5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열심히 애통하며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금식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식으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먹지를 못했으니까 사람이 약해지죠. 기운이 나지 않죠. 얼굴에 슬픈 기색이 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합니까? 금식 기도를 해서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의 금식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금식 기도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고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벌써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셨네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네요.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다 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실존 인물인데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새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실색한 모양을 하고 성전 안을 방황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동정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죠.
요사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요사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오해를 했다 하고 명함에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그 보통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야, 저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했대. 뭐 5번이라는 이 숫자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흉한 얼굴을 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대부분 알죠.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머리를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요사이는 머리에 기름을 그렇게 바르지 않죠.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봤어요. 언제 기름을 발라봤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3년 중에서 1년간을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가 1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혹시라도 내 얼굴을 착 보는 것 같으면 얼굴이 윤기가 나고 머리가 반들반들 기분이 좋으시라고 그 위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이 말이죠. 포마드 기름을 널내줬어요. 그래서 기름을 안 바르면 기름 발라와 이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기름을 발라봤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사람이 아주 멋지게 보여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하루 이틀 굶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금식을 할 때 이렇게 금식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얼굴을 씻고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금식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로 와서 이것도 좀 봐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뭐 부탁하는 것들이 많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만 이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인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멍에의 줄에 감겨서 요동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멍에의 줄을 끊어줘야 되겠어요. 압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멍에를 꺾는 일을 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생각나는 우리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의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 생각이 안 납니까? 북한 동포들이 흉악의 결박에 감겨 있어요.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우리가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멍에에 그 북한 동포들이 멍에에 눌려 있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해야 돼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해는 꼭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압제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멍에에 눌려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권력이라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뭐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 가까운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숨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기도가 된다고 오늘 이사야서 58장 7절,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미안합니다. 제가 5절,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금식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해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받으신다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는 금식 기도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엄밀한 가운데서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며칠 금식 기도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느리끼리 해서 아픈 사람같이 보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기가 쉬워요. 아유,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예, 며칠 금식 기도 하니까 그렇네요. 아유, 이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아, 이렇게 칭찬을 듣고 동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벌써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할 때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에게는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사야 58장을 다 읽지는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저절로 금식기도 하고 싶은, 제가 원래 금식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금식기도를 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사야 58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금식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아까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6절 7절 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는데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홀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둡다고 한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꼭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응답해주는, 응답받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금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벌써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기도 자주 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